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아가서 13장 1절에 보면 신부를 향한 신랑의 표현이 등장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3절 오늘 그 본문의 1절을 보면 13B절부터 이제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앞선 13A절에 보면 이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술람이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읽진 않았지만 13A절에 보면 이제 도라보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라보라라는 표현은 결혼은 축하연에 있는 그 하객들이 이제 여인에게 춤을 추며 돌아보라, 춤을 추어보라라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그 신랑이 이제 신부가 신랑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회복으로 인해서 피로연에서 춤을 추어보라는 표현을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B절에는 이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은 신부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하객들이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1절부터 이제 신랑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을 쭉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귀한 자에 따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표현을 하며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박한 여자가 아니라 귀족 여인처럼 위엄을 갖춘 고귀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를 추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며 정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인의 모든 실체 일부, 즉 발부터 발, 넓적다리, 배꼽, 허리, 두 유방, 또 목, 눈, 코, 머리털 등 여자의 전체 신체의 일부를 면밀히 살피면서 아름다움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되게 좀 관능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마치 이 관능적인 표현들, 이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게 만드는 이 표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30세에 이르러서야 이 아가서를 읽히게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능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살펴볼 것은 아니죠. 이 신체의 그런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뭔가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해 갖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일부를 이야기하면서 묘사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또 몇 가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목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목은 상하 망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인이 그 목을 보면서 이제 그 망대, 마치 자부심과 저항력을 나타내는 그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부심과 저항력을 가진 강단 있는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활력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연못이었다고 하죠. 또한 헤스본 바드라빔은 넓은 시야를 확보해서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망대 시설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이 보기에 이 신부의 두 눈은 안정감을 주고 또 연못처럼 맑고 시원하게 반짝임을 나타내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과 또 활력을 주는 눈을 가졌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부의 코는 어떻습니까?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에 비유하고 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과 그 강단 있는 모습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머리는 높이 치켜들고 있는 그 몸의 전체가 곧게 펴져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치켜들고 있어서. 그리고 머리카락은 자줏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의 색 자체보다는 이제 붉은 빛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신랑이 신부의 그 머릿결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매료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죠. 이처럼 이런 관능적인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여인을 향한 정말 면밀한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랑이 그 신부의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나타내보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신랑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매료시킬 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단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고귀한 존재이며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신분에 걸맞는 마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상상하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신랑은 이제 7장 6절부터 9절까지 끊임없이 이제 그 신부에 대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 결혼식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을 상상하며 좀 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이름을 사랑으로 별칭하고 있습니다. 신부에 대한 아름답고 우아한 그 전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선 신부의 키를 다른 이제 키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새 번역본에서는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을 몸을 종려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그 표준을 묘사할 때 종려나무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신들의 영역에 속한 나무로서 예루살렘 성전 성소의 외부나 그 사방 벽과 내부의 문짝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종려나무와 같이 고귀하고 기품 있고 늘씬한 아름다움을 몸으로 표현하다가 이제 8절에서 신부의 유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방을 종려나무의 열매송이 같다라고도 표현하죠. 그 열매송이 같다고 표현하면서 그 가지들을 휘어서라도 그 열매를 잡고 싶은 신랑의 강렬한 사랑을 또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포도송이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묘사를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갖는 아름다운 극찬으로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녀의 코낀 냄새는 어떻다고 합니까? 사과 냄새 같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호흡은 달콤하다고까지 이야기하죠. 이처럼 신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단 한 사람뿐인 것을 표현하며 자신의 여인이 고귀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콩깍지가 씌운 신랑의 어떤 표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랑이 신부에 대한 그 아름다운 표현은 왕궁의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라 확신하며 신부의 고귀하고 기품 있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기품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마땅히 내놓을 만한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기품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서 나아가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부의 화답에 대한 내용들이 7장 9절부터 8장 4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신부가 신랑이 자신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 것에 대해서 답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랑을 향한 그 솟구치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입맞춤으로 포도주와 같이 취하게 하여 자신을 향유하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그 사랑의 깊은 잠을 들게 하겠다고 이 신부는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서는 신부는 자신이 사랑하는 신랑에게 속하였고 신부가 신랑을 솟구치는 그 사랑의 근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아가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여기서 신부가 신랑이 자신을 사모한다고 확신하며 표현합니다. 이 사모함은 이제 원함, 사모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그 원함과 사모함은 신부가 사랑을 향한 솟구치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가지는 그 솟구치는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신랑이 자신을 향하여 갖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신랑이 지극히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향한 신랑의 열정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을 향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자신이 솟구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그 여자는 자존감을 가지며 또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향하여 갖는 그 강한 원함과 사모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 자신의 온몸을 들임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함께 유숙하며 둘만의 미래 공간인 그 들의 포도원으로 가서 자신의 사랑을 남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또한 준비한 hen 열매와 묵은 열매를 신랑에게 주면서 신부가 자신의 사랑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그 확신을 줄 때에 아내도 저를 향하여 더 솟구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아내도 제가 뭔가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의 표현들을 더 하고 여인을 사랑한다는 그런 안정감을 줄 때 아내도 저를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관계 안에서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 할 겁니다. 저 여러분이 육체의 관계에 있는 우리가 서로 이제 신랑과 신부 간의 그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들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들이 불붙듯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솟구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장 1절에서 신부는 신랑이 자신의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와 같았으면 하는 상상을 합니다. 이는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녀가 집 밖에서 입을 맞추는 것이 자칫 자신을 창기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까운 근족이나 친인척의 관계에 사람들을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신랑과 입맞춤으로 이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신부가 길거리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이끌어 결혼식 날 첫 번째 사랑을 나누었던 어머니의 집으로 그를 들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8장 2절에서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깊은 사랑에 대해 교훈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즐거운 배움의 응답의 표시로 향기로운 포도주와 석류즙을 신랑에게 마시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신부는 어머니의 방에서 서로 포옹하며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며 신부가 이들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신랑과 결혼하기 전에는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고 기다림을 통해 사랑의 정절과 순결을 통한 진실한 사랑을 지키겠다라고 그 사랑에 대한 다짐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춤을 추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결혼식의 하객들에게 신랑은 그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가볍게 여기거나 경박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여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에게 신부는 기품 있고 아름다운 존재이죠. 그리고 그 누가 경박스럽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 기품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신뿐 아니라 그 진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대하며 또 기품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목표점을 바라보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에 걸맞는 그런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기품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오늘 본문의 신부처럼 신랑이 자신이 원하고 그리워하며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원함과 사모함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솟구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